믿고 난 예수 믿은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독특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른 종교 같으면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신에게 내가 오늘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구하고 얻어내고 또 받고 또 나는 거기에 지극정성을 바치고 뭐 이러한 신과 인간의 어떤 이런 관계성의 문제일 수 있는데, 기독교는 독특한 개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런 것을 넘어서서 독특한 내용이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또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볼 때 예수를 믿으면 또 다른 생명,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두 가지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머님으로부터 태어난 육체의 생명과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이렇게 두 가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교인이라는 거고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독특한 이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냥 삶은 그대로예요. 사는 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가 끝나는 어떤 시점, 그때까지 또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신에게 지극정성을 바치고 거기에 따르는 필요를 얻어내고 하는 이러한 일반적 종교성 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당사자의 영적 정체성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하면서도 특이하면서도 참 신비로운 면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 다시 숨쉬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인을 친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 이 오해를 좀 우리가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이 기준점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물론 로마서에 가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것은 인간의 절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도장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진정한 예수 믿는다 하는 내용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이러한 틀이 정확하게 정리되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입술로 한번 고백했고 교회 한번 출석했고 예배 한번 드렸고 내가 내 부인 따라 교회 한번 갔고 엄마 손잡고 한번 갔고가 교인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 한번 참석해서 무슨 총동원 전도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한 어떤 분들이 자연히 그 자리에 있으므로 어떤 교인이 됐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전도지를 메시아 복음의 전도지를 만들 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전도지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혹은 잃어버리게 되거나 없어지게 되거나 내가 다시 일반인으로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과 또 그러한 질문들,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또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또 오해하거나 또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전도지를 만들 때 단순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 넘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제가 전도지에 포함을 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 영접기도 한번 했느냐? 절대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성경은 영접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영접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교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지는 영접 기도가 없이 성령 받는 기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영접의 기도는 없습니다. 성령 받는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 부분도 좀 공론화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에베소서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한 보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으로 인침 받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침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기독교인 됨입니다. 진짜 큰 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여전히 고아의 영으로, 종교의 영으로,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두려움에 휩싸인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뭔가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그들은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되거나 혹은 우리가 볼 때에 마음의 죄는 아니고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마음의 죄까지는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행위적으로 내가 불필요하게 화를 냈다거나, 모르겠어요.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자들의 죄라고 하는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내가 화를 내는 것까지 과연 구원의 취소에 걸리는 건지, 혹은 내가 누군가를 살인을 해야만, 간음을 저질러야만 구원의 취소에 걸리는 건지 그 기준점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미움을 가진 것만으로도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건지 정말 그들의 주장이 궁금할 따름이에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들이 어떤 정말 윤리적인 죄를 지었다 칩시다.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와 혹은 일부 어떤 개혁주의자들과는 너무 달라요. 저는 개혁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구원의 취소를 말한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취소를 말하고 싶을 만큼의 그 대상자들은 어쩌면 그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었던 일반인이었던 그냥 단순한 종교인이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자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취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기독교인이고 누가 거듭났으며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며 누가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져야지 구원의 취소가 교회에서 공론화되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것. 거기까지 쳐야 돼. 그래서 기독교인이 거듭나는 순간 이 땅에서 두 가지의 생명을 갖고 사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증으로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에 보증되는, 구원에 보증되는 성령님을 받아서 거듭나서 육체가 떠나는 그날, 육체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여전히 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이미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구원을 이미 우리는 받은 존재이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받은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사는 것이 성도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살아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동일한 것 같지만 영적 정체성으로는 성령의 생명이 살아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의 호흡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정체성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신비로운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의 생명으로 살아요. 하지만 완전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날까지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치 않은 중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또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육체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우리는 두 개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다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5장에 가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이 영적인 성도들이라도 이 육신적인 욕심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에서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죄의 권세와 죄의 법과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구원 받지만
그리고 우리의 원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우리의 행실로부터 용서함 받지만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적인 욕구, 욕망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다른 것은 내 안에 육체의 본성과 이 죄성이 살아서 이글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의 소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제어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극악한 죄를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일탈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이 시간에 제가 다 거론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라도 육체의 죄성 때문에 여전히 육과 영의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 관계로 영적인 다툼을 하면서 마지막 육체가 끝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이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어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넘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통참을 받아요. 그 다음에 새 언약 백성이 돼요. 이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형벌과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먹을 걸 내가 고생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의 생존을 내가 염려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주께 다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권자가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이제 생명과 나의 인생의 책임자세요. 아멘.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영적인 생명으로 인도하고 내가 영원한 구원받는 마지막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두 가지의 영적인 생명으로 긴장감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복이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으니 불신자들과는 차별이 없어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물론 드러난다면은 해처럼 밝은 거? 기뻐하는 거? 어려움 중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위기 중에 이겨낸다는 거. 가장 열악한 중에서 승리하며 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는 좀 틀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보면 무엇보다도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확연한 차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이 땅에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한 번의 생명으로만 살지만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지만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순간서부터 천국의 삶, 아멘. 영생의 삶, 아멘. 생명의 삶을 삽니다.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요, 이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나이를 먹어요. 아멘. 신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성경에 몇 살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얼굴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또 육체도 건강해지고 하면서 이 영적인 나이가 육체의 나이와 별도로 가더라고. 때로는 육체는 나이가 많은데 영적인 생명의 삶 때문에 때때로 더 건강하고 젊고 신선하고 더 밝게
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영적인 생명의 삶이 기독교인에게 은혜이며 선물이며 정말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거둬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많이 나가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또 뭐 귀찮아야 뭐 사람들이 전화 오고 신방 간다 그러고 주일날 못 놀러 가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손해보지 않겠다는 뭐 그런 쪽에서 바라보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예수님을 믿고 얻을 수 있는 복은 그들이 불편해할 것 그 이상의 엄청나게 큰 겁니다. 불신자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는 비밀,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정의하자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교리적으로 내가 영적 기도를 하고 말로 한번 시인해야 되고 이런 거로만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하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예수 믿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좀 강조하고 분리하고 분별하면 구원의 취소에 따르는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단순히 거짓 기도 한번 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름을 한마디를 말을 했다는 정도, 교회 한번 출석했다는 정도로 교인됨을 정의한다면 구원의 취소 논쟁해도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됨,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정의로 따지면 성령 받은 자는 한 번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영원히 이루십니다. 아멘. 영원히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끝내지 않으세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정의를 뚜렷하게 정의를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마지막 육체의 삶이 끝날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하며 긴장 관계 가운데 믿음과 또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면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와 영적인 생명의 두 왕국이 충돌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시험이라는 것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템프테이션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시험적인 문제가 유혹일 수도 있고 혹은 연단과 훈련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더욱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냥 예수 믿고 죽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라는 예화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 아가서나 이런 걸 보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했던 5 남편이 바로 이
이게 하나님, 신적인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거였고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 혹은 또 이스라엘은 신부로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영적인 결혼 관계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믿는다는 이 관념이 너무 종교적인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더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이름 하나를 말을 했다고 믿는다는 게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과 성경이 말하는 이 속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분을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방인인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전혀 모르죠. 언제적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신적인 존재를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갖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건 이미 누군가의 어떤 기다림,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한 동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신적인 어떤 이름을 말하는 거와 그들이 믿는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는다라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서방 헬레니즘에서 접근에 들어가면 유태인들이 써놓은 그 믿음이라는 거 너무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 속에는 그들이 믿는다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가 오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 주실 이 구세주이시며 전능자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믿음. 언약에 근거한 믿음, 약속에 근거한 믿음, 이것이 믿음으로 그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그냥 믿었다라는 말, 영접기도, 정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라는 그 영접기도 하나가 과연 성도되는 길이냐? 그럴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멘. 네. 단순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영접기도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아멘. 믿음보다 우선되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영접기도가 나오지 않는 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접기도보다 더 효력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내용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영접기도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효력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기도보다, 의미 없는 영접기도보다, 내용도 모르는 영접기도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구속의 진리의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의 내용을 바로 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영접기도를 속히시키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영접기도보다 더 소중한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과 믿음이 있으면 그들에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가서 이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듣는 자들 위해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어디에 영접기도가 있고 이러지 않아요. 대신 빌립은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못 받았어요. 그런 것도 있는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내립니다. 아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적은 있어도 영적 기도를 시킨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성경을 들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보면 성경을 들어서, 그들이 썼던 성경은 구약성경,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기도보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지금 유태인도 아닌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도 아닌 사도들 시대도 아닌 2000년이 떠난 지금 이방인 시대 우리가 정말 영적 기도 한마디에 정말 내가 성도 된다고 하는 그 성경적인 성도됨, 교인됨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걸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우리는 끝없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그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세주, 그 구세주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께 연합한 자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 예수님과 언약된 자들, 예수님의 피로 옷 입은 자들, 그들은 모두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 기도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어서 그 믿을 때에 에베소에서 나온 것처럼 진리의 성령, 그 성령으로 인침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해요. 뭔가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독교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곧 연합이에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무슨 내용을 듣고 무엇을 듣고 믿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당신들, 곧 우리는 정통교회들은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각기 다른 종교단체들,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도 다 메시지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자 그러면 저주받는다. 그것도 자기들의 전도 메시지겠죠. 그것도 쫄아가지고 그렇게 안식일 믿는 대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으니까 비유풀이도 해야 되고, 누구도 보혜사라고 믿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단체도 자기만의 메시지가 있는 거, 그럼 그것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교회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듣는 영혼들이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정통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그 메시지, 그들이 믿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메시지, 저 청중들이 무엇을 듣고 믿어야 성령으로 인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성경을 들어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유대 청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었다고 소문났던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몇천 년간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증명했고, 그리고 듣는 청중들은 그가 예수님이시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어떤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곧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
구원받아 성령받아 인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정통교회가.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언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구세해 주심을 증언합시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고 인간의 어떠한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 그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유대 청년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마음으로 구세주라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침 받습니다. 아멘. 그 영혼들은 성령으로 인침받고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네. 그들의 구원은 영원하며 네.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감당하실 것이고 네. 그들의 죄성도 감당하실 것이며 네. 그들이 범죄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수할 때 성령님이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죄를 토설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며 성령으로 인쳐서 거듭내서 기름 부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성령 받은 영혼들은 반드시 영원한 구원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인간의 책임이거나 그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신앙의 삶은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읍시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집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만나는 모든 자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